오늘 교독한 사사기에서 9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방어선은 그 당시 프랑스 육군 장군이었던 앙드레 마지노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마지노 라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 동안에 공을 들였어요. 1차 대전 때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을 충분히 활용하였어요. 또 독일 전차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또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쳤습니다. 또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습니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시설은 지하 깊숙이 설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모든 매스컴이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제 독일은 절대로 프랑스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나 막상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니 이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1940년 독일이 마지노선을 통과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벨기에를 통해서 룩셈베르크를 통해서 우회에 침공했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프랑스가 만든 이 마지노선 때문에 그 이외 사람들이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회용할 수 없는 경계를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서인들, 성도들이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걸 알릴 수 있느냐?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 성도입니까?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지노선이요, 양보할 수도 없고 절대 기준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가치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고, 먹어서 안 될 것을 먹게 되고, 마셔서 안 될 것을 마시게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아니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 다른 말로만 세상을 책임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 빛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없게 되면 이 세상 맛이 없어요. 어두워서 분간하기 어려운 깜깜한 세상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지킬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성도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를 바로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 그의 형들 69명이 몰살당했는데 살아남았어요. 때마침 세겜 사람들,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형님들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다 몰살시켰던 세겜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 예배가 받고 제사가 받으실 만한 제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원한다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요. 계속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는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 69명을 다 죽이고 아주 못된 첩의 자식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행위냐?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 책망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노선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 그런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형들 69명 다 죽었고 원래 살생부에는 요담을 포함해서 70명이 이름 기록되는데 69명 형님들 다 죽고 혼자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남은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심판하기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남은 요담의 충고와 경고를 신앙의 마지노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비록 못된 일을 했지만은 시겜 사람들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겜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오늘 21절 읽어보시면 두로에서 부엘로 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부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보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21장 16절 말씀 보면 모세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 부엘인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 모압 족속 지경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요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요. 시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어서 안 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마지노선을 그들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최소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갈 수 없는 곳이 있어,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다 하고 남이 마신다고 다 마시고 남이 안 한다고 턱 주저앉고 남이 본다고 다 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 몇 가지 간략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앙의 마지노선은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에 16절 또 19절도 읽어보면 두 번에 걸쳐서 요담이 너희가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냐 묻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이여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기드온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최소한도 이 기드온은 신앙 있는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거절했는데 기드온의 첩의 자식 아비멜렉으로 왕으로 삼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시겜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만약 이 70명이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같이 군림하게 되면 세금 내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이만저만 안 하기 때문에, 물론 70명이 한꺼번에 왕 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70명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같이 호의호식하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게 공출되고 세금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죽여버리고 첩의 자식, 비록 자격은 없지만은 저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첩의 자식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은 계산해보고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고향 사람이고 고륙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익 때문에, 체면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진실하고 참 어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어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국제투명기구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몇 년 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별로
정직성을 조사하고 발표했어요. 1위가 어디겠습니까? 뉴질랜드가 1위고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웨덴, 4위가 핀란드, 호주가 12위고 미국이 16위고 일본이 21위고 말레이시아가 36위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42위였습니다. 10점 만점에 4.2점 맞았어. 꼴찌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본국에 보고해서 선교본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믿음 생활은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저녁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 예배, 상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열심히 교인들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또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여 주여 큰 소리 한다고 믿음 좋습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좋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간다 할 때 무슨 뜻입니까? 신뢰가 간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간다 하는데 요즘 예수쟁이들 믿음이 안 가요. 참 죄송함들께 조롱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믿음을 가지라. 그 디모데 전서 5장 1장 5절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노니 했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지낸 사람이에요. 또 아주 어린 목사 디모데를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바울이 아들로 여겨서 내 아들아 부를 정도로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서 같이 생활해보고 이래보고 저래봐도 참 젊은 사람이 신통방통한 게 믿음이 갑니다. 저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가? 그의 기도만에는 외할머니 신앙, 그의 어머니 노이스와 요조무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참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는지 참 바울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에게는 보배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상주 스문교의 보배라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간다. 그저 상주 시내에서 나도 교회 다녔는데요, 어느 교회는데요, 상주 스문교회 알고 됐습니다. 상주 스문교회 나온다면 무조건 오케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시절에 문명의 성도가 남긴 글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 차라리 내 혀를 깨물겠나이다. 이런 기도문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주여, 나로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저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여러분 찬송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되면 사업하면서 손해볼 수가 있어요. 돈 더 많이 벌 수는 그런 기회인데도 더 많이 못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 대신에 내 심령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거짓으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은행에도 꽉꽉 채우고 5만 원짜리 그저 돈 뭉치를 그 땅 파가지고 비닐 싸가지고 묻어둔들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 찾느냐? 진실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속이나 바깥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창기가 아니에요.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너도 나도 너와 함께 나오게 되시리라 구원받았어요. 창기들도 회개하고 주의 친구가 되었어요. 참으로 세리들도 매국노들도 회개하고 주님 가까운 측근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들,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 그 당시 장로님들, 성직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독사의 무리들아, 해칠한 무덤아, 속에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썩는데 껍데기는 해칠하고 타일 바르면 뭐하느냐?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란 말은 영어 성경 더블 마인드, 투 마인드, 속의 마음이 다르고 안에 바깥의 마음 다르고 속과 끝이 다르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속과 껍데기가 각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목사가 되지 아니해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사명 감당하고 소금 젓갈 감당하게 부름받은 사명자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진실함과 의로움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로운 집을 짓고 일평생 행복하려면 진실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평생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을 축원합니다. 검은대륙의 아버지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아 진실하거라 이 말을 남기며 천국 갔습니다. 진실, 의로움은 성도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이 무너지니까 인본주의가 교회 들어오고, 이것이 무너지니까 손가락질도 하고, 이것이 무너지니까 참으로 바로 보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노선 신앙의 진실의 의로움의 선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담이 시겜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치고 아들 70명이나 죽인 것이 우리 아버지한테 보다 많은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은혜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참 고생하다가 사울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죽을 고생하다가 때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절천지 원수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어. 근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봐라 죽은 사울 왕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 후손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사울의 손자 왕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윗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벌벌 떨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 할아버지 밭을 다 네게 주겠다. 너는 항상 내 앞에서 같이 겸상하고 밥 먹자. 무비보셋이 너무 감격해서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 사울을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인 사울의 3대족을 싹 쓸어버릴 그런 죽음의 대상인데 그런 혈육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참으로 애인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 대신에 죽음을 각오했던 참으로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즉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생각하면 은인의 아들이에요. 은인의 아들로 볼 것인가 철천지 원수의 혈육으로 볼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을 볼 것인가.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의 손도로 보지 않고 은인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영혼을 깨우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쪽 보지 말고 잘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에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서 나오는데, 혹시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세상 살려면 힘든 일이 많아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배신당할 때. 내가 열심히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줬는데 뒤통수를 치고 뒤에서 칼을 꼽습니다. 배신당할 때 정말 힘들죠.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배신당하는 거. 근데 그 배신당하는 것 가운데 자식에게 배신당할 때 그건 정말로 감당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나의 이름은 뭐뭐의 나라, 무슨 나라? 세네갈 위의 나라가 무슨 나라죠? 예? 하여튼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자매인데 무슨 마마라가. 예. 근데 참 그 나라는 참 무식해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남편 또 배신하고 아들을 4명 낳는데 아들들 다 키워가지고 장가 시집 보냈더니 그 남편과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창녀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 자기 남편 다 용서하고 아들들 용서하고 창녀로 살고 몸이 망가지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큰 돈을 벌여가지고 생선장사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 고향에 못 사는 남편에게 도와주고 아들들 도와주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베푸는데 참으로 배신당하고 특히 자식에게 배신당할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운수된 저와 여러분을 불못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들, 딸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해서 소도 주인을 알고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도 주인을 안돼.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이 소 같은 놈 하죠. 미련하다고 놀리면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가 얼마나 우둔한 짐승입니까? 우둔한 짐승 대명사.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모든 나귀보다도 소보다도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참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군인이고 정치가인 유명한 한 사람 알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이 아주 어릴 때 템즈 강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게 됐어요.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구해 주었습니다. 처칠 할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물어보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그 청년은 저는 의학 공부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처칠 할아버지는 그 청년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유명 의사가 돼서 참으로 처칠 할아버지 도움받아서 참 유명한 의사가 된데 누군지 아십니까? 페니실린을 발명한 누구죠?
플레밍 박사, 노벨 의학상 받았어요. 근데 이 페니실린 발명함으로 많은 사람을, 참으로 죽을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처칠이 수상으로 있으면서 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칠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시켰던 유명한 플레밍 박사님을 찾아갔더니 금방 그 발명한 이 페니실린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은혜를 보답했더니 보답한 그것이 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풀기 했을 때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도움 받았을 때 내가 그걸 잊지 말고, 내가 도울 기회를 찾았을 때 잊지 말고 내 갚음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 장막절 지키라, 오순절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왜 절기 지키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그 모든 것 다 지난날 과거를 살펴보면, 돌아보면 유월절 온 백성이 죽어 마땅한데도 죽게 해서 애굽의 왕자도 죽이고 노예들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하고 살려주신 그날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장막절 광야에서 죽어 자빠지고 쓰러질 백성들 아침마다 만나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로 덮여준 그 지난 장막 생활하고 지금같이 흙벽돌로 짓고 벽돌로 짓는 그런 집 짓기 전에 들판에서 장막 지고 살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장막도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장막 지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들도 6월절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장막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건져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60년 동안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2014년 60주년 행사 제일 큰 목적은 포커스는 하나님 영광에 두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 같은 은혜를 남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생명 구원하는 데 초점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헌금하는 거 참 귀해요. 참 우리 교인들이 헌금 신앙에 대가 참 감사하구나. 참 주일 헌금도 그저 주머니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봉투 넣어가지고 하고 11조 참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인들 서지집사님은 1000명이면 1000만명이면 한 명도 다 11조 하더라고요. 성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는데 한 가지 조금 제가 보면 요거는 좀 60점이 안 된다. 감사한 건 적어요. 교회에 비해서 전에 있던 교회는 적은데도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너는 강조하거든요. 11조는 의무 헌금이고 성교도 아무 안 된다 하는데, 감사는 은혜를 감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사. 참 시댁마다 안 빠지고 늘 감사한 것 나올 때 참 귀하다. 저도 참으로 뭐 큰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결혼하고 7년 동안 자식도 못 낳았는데 기득가 자식도 주셨고 아이도 주셔서 아이고 가로늦게 아이 있으면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안 써도 아이들 이름으로 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감사의 복을 축원합니다.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그 시간마다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간략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기드온의 자식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했다 판단되면, 그러면 그 너가 세운 그 제베 아들 아비멜렉과 먹고 즐거워하라. 근데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아비멜렉을 대항하고 죽이라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은인의 아들을 69명이나 죽였습니까? 더구나 그것도 못된 사람을 사가지고 폭력배를 사가지고 매수해서 때려 죽인 악한 사람,
그걸 좋다고 왕으로 세웁니까? 그러면 이 세겜사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판단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습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 따라간 적이 없습니까? 왜 따라갑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물질 유익을 손에 안 보려고,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 없이 따라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참으로 한국 교회를 지금 들으면 참 마음 아픈 너무나 많습니다.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서 때문에 성경은 아닌데 성경은 그런 데 서지 않는다 해서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도 가는 길 바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는 yes, no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것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날에 대통령에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대통령은 드골이었습니다. 이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보좌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듣고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판단해야 될 때 이해적이고 관계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고 성령께서 내게 바른 판단력을 다 달라 할 때 주시고 주신 지혜에 따라서 성령님의 시험의 음성 듣고 판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펄펄 끓는 풀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왕이여,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은 선을 끊었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노선 이 선이 분명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참으로 피아노 연주가하고 또 작곡자고 정치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파데리포스키. 유명한 사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미국 방문해서 보스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구두 닦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구두 닦아시오, 닦아주겠습니다, 바닥바닥 하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참 누추한 그 구두 닦기 그 소년을 이래 쳐다보니까 얼굴에 구두약이 묻어있어. 그래서 이분이 소년에게 야, 내 구두는 안 닦아도 괜찮은데 네 얼굴을 닦아라. 네 얼굴 닦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구두값만큼 주겠다. 소년이 가서 얼굴 세수하고 뛰어왔어. 그래서 구두 닦는 값만큼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안아주고 또 돈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그 소년이 그 돈을 받고 돈 들고서 그 이 파데리포스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저씨 머리 깎고 오세요. 제가 이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갖고서 머리 깎으세요. 이분은 예술가예요. 예술가는 머리가 길쭉하잖아요. 자기는 늘 머리 볼 때 예술가는 머리 이렇게 길러야 된다 하고 늘 이라고 폼 쟀는데 이 아이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머리를 깐쭉하게 깨끗하게 다듬었는데 그 저 폴란드에서 온 이 예술가 자기는 폼 잡고 했지만 아이 볼 때는 머리가 개털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긴 머리 깎았어요. 속고받았어. 늘 예술가라고 자부심 가지고 늘 긴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떴는데 그 어린 아이 눈에는 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 사건을 일평생 두고 잊을 수 없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쉽게 봅니다. 야, 네 얼굴에 껌댕이 닦아라. 그러면 자기 결점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겜 사람들은 요담의 경고하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아마도 잡아나니까 두려워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엘 지방 숨어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3년 후에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울 삼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하라. 예수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을 생각하라. 오늘날 교인들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좀 자기 성찰하고 좀 필요하면 금식하면서라도 들어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렵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아왔는가? 참으로 바른 판단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고향 사람이라고 내 동창이라고 내 아는 사람이라고 구역 식구라고 그렇게 이렇게 따라간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어렵게 사는 신앙의 마녀노선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